아우, 저만 더워요? 덥죠? 네, 성령님의 열기가 정말 여기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책을 쓰고 사실 한국에서 경상도 영주라는 곳에 처음 가서 거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경상도, 충청도, 어, 그다음에 경기도, 제주도, 일본까지 갔다가 강원도만 못 가고요. 그리고 다 하고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교회 감사한인교회에서 9월 달에 집회를 드렸고, 그리고 지난달에는 그 한인 그 젊은이들에게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를 왔는데 제가 다녔던 어떤 교회보다 정말 너무 뜨겁습니다. 예. 제가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와, 제가 정말 지금 더워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주제는요, 다른 게 아니고 악플과 왕따, 죽어가는 인생 살리기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왔어요. 요즘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이런 신문 같은 거 보면 참 이런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죠. 그쵸? 듣고 싶지 않은데 막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막 피폐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특히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고, 그리고 어떤 때는 이것이 저를 영적으로 너무 누르고 억압했던 적이 많아서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청교도가 세운 이 미국, 그리고 저는 지금 현재로는 시장을 임기가 끝나고 나서 미국 주류 러펌에서 로우 인컴 그 저소득층들을 위해서 소송법을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미국 주류 사회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한국 커뮤니티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틀려요. 쉽게 얘기하면 한인분들은,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그룹으로 앉아 있으면 먼저 자리를 안 뜬다고 그러죠. 그 이유가 왜 그래요? 내가 뜨면 나에 대해서 욕할까 봐. 그래서 항상 마지막에 나간다고. 절대 처음으로 안 뜬대요. 그게 우리 문화인 것 같아요. 물론 미국 주류 사회에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리고 비판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본 한인 이 문화처럼 다른 사람에 대한 이 평가가 굉장히 낮고, 그리고 쉽게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조금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서 제가 많이 생각해 봤어요. 왜 이럴까?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요, 이게 바로 우리 사회에 있는 굉장히 극심한 경쟁주의. 우리 한국은 작잖아요. 그 작은 한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한인 사회는 더 작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남이 잘 안 돼야 내가 잘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아주 깊이 있는 것 같아요. 다들 고개 끄덕끄덕 하시죠? 그렇죠? 자, 근데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교회는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경쟁 의식은요, 이거는 결국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마음이라고 얘기했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사실은 우상 숭배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아도 돼요, 사실. 그쵸? 왜냐면 그 사람들은 죽은 후에 갈 나라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거든요. 남을 밟고서라도 올라가서, 조직사회에서 올라가서 일단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게 그들의 꿈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뭐를 알아요? 우리가 나중에 가야 할 나라를 알고, 그 나라에는 남에 대해서 험담하고 가십하고 남이 안 되기를 바라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간질하는 이런 사람들은 갈 수 없는 나라라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실제로 남에 대해서 이간질하고 하시는 분들의 뒤에는 질투 시기가 꼭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 되기를 은근히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사실 교회 공동체가 물론 샘 커뮤니티 처치는 안 그럴 거라고 전 믿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에 가보면 그런 일들이 사실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우상 숭배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사람들이 특히 믿는 사람들이 동성애, 그 다음에 간음 이런 거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죄고 그리고 지옥에 마땅히 가야 되려고 하는 죄라고 생각하지만 이 말로 인해서 벌어지는 죄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적인 이 얼만큼 무섭게 우리 삶을 치고 들어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잘 쉽게 모르고 그리고 우리 삶을 내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대패 삼겹살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thinly sliced pork. 이거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셨어요? 제가 텔레비전에서 한번 봤는데 큰 기계에다가 놓고 큰 덩어리에 돼지고기를 집어넣고요. 앞뒤로 슬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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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면 이렇게 thinly sliced pork가 나와요. 근데 그런 것처럼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아주 살금살금 다른 사람에 대해서 봤는데 오늘 정말 왜 이렇게 잘난 척하는 거야? 기분 나빠. 하고 그런 생각들을 조금씩 집어넣어주고 그리고서 나중에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생각을 떨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도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왜 나를 저런 식으로 봤지? 이렇게 생각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나중에는 급기야는 내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이것이 나의 영혼을 깊숙하게 치고 들어올 수 있는 틈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힘을 한번 내주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것이 우상숭배, 질투시기, 우상숭배, 음란, 죽음, 자살 이런 쪽으로 쭉 가게 되는 것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저희가 악플과 왕따 제가 저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간증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 마음, 영혼, 나의 영혼 그리고 제가 요즘에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요. 내가 천국 가는 거는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하고 상관없어요. 내 옆 사람하고도 상관없어요. 내 남편하고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내 책임. 내가 나를 관리를 못하면 나는 하늘나라 못 가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 여기 와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늘나라 못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영적인 수준과 그리고 지금 컨디션, 상황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이 있다는 거를 꼭 아시고 그리고 함께 천국에 꼭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불교와 무속신앙이 이렇게 혼합된 그런 가정에서 자랐어요. 학교에서 사실 전교 1, 2등을 놓치지 않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공부를 잘한 게 머리가 좋아서 잘한 게 아니라요. 저는 남과 경쟁을 하는 아주 유별난 경쟁심이 있었어요. 절대 남하고 지밀고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이렇게 보잖아요. 한 문제가 틀리면요. 그 문제가 맞을 때까지 수학 방정식 같은 거 그게 맞을 때까지 몇 날 며칠을 안 자고 그걸 꼭 풀어야지 돼요. 어떤 때는 정말 이거를 1등이 전교에서 1등이 안 되고 만약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한 달은 친구들하고도 얘기도 안 해요. 공부만 팠어요. 근데 그러한 이 남에게 지고 못 사는 이 성격을 주님께서 확 바꿔주셨어요. 어떤 때 주님께서는 저에게 물어보세요. 써니야, 나를 위해서 져줄 수 있겠니? Yes,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정말 많은 연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사실 어떤 경우에 제가 언뜻 기억나는 게 교회 초반에 다닐 때 한 집사님하고 저하고 마찰이 난 거예요. 마찰이 났는데 이 집사님 입장에서는 뭐야 변호사에 밥맛 없어. 재수 없어. 이거로 얘기하신 거고 그리고 이제 저는 마음속으로 막 분개가 나면서 아니 뭐야 옛날에 비디오 가게 있었죠. 요즘에 비디오 가게 없었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 비디오 가게에서 포르노 비디오 렌트한다고
근데 회개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러는 거야? 이런 생각이 막 나고 막 지고는 못 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위해서 져줄 수 있겠니? 근데 그게 처음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아니 나를 어떻게 보고. 근데 요즘에는요. 많이 져줄 수 있어요. 그 이유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있지만 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들리시죠? 네. 저는 26살에 미국에 러스쿨을 가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사실 꽤 들어서 왔죠. 그리고 영어를 처음에 올 때는 여기에 모든 한국 사람들이 글 쓰고 하는 건 잘하잖아요. 근데 말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러스쿨에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딸이 대학을 갔어요. 동부로. 제가 미국에 올 때는 좋은 변호사가 돼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거였는데 남편을 만나서 여기서 이제 눌러 앉게 됐는데요. 처음에 일하게 된 게 베벌리 hils에 있는 러펌에서 유산상속 변호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돈 많은 손님들 많이 했겠죠. 그렇죠? 근데 그 유산상속 변호사가 돼서 꽤 타운에서는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거의 100 밀리언 미만은 안 오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 사람 또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하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전 시험을 봐서는 떨어진 게 없었는데 떨어진 시험이 있었어요. 15번. 한국에서 운전면허 실기 시험을 15번 떨어졌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게 이 운전석에만 앉잖아요. 그러면 막 정신이 없고요. 어디가 북쪽인지 동쪽인지 이 스틱 시프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아주 운전을 잘해요. 어,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것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상황 순복음교회였어요. 지금은 이름이 예수인교회로 바뀌었더라고요. 최근에 샌프란시스코에 올라갔을 때 목사님을 뵈러 갔었거든요. 근데 담임 목사님은 오관진 목사님이셨는데 은퇴하셨고, 그리고 지금은 예수인교회로 바뀌어서 젊은 목사님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 교회에서 성령 세례 받고 그리고 정말로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변호사가 되고 나서 제 꿈은 돈을 많이 벌어서 제가 잘 아는 언니를 도와서 목회를 하는 게 제 꿈이었어요. 헌징턴 비치에 제가 살았거든요. 언니하고 저는 같은 동네에 사는 동네 친구, 같이 교회를 다니는 교회 친구, 그리고 또 저하고 비슷하게 이분도 한국에서 변호사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고 저희 남편처럼 이분의 남편도 변호사였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친했는데 근데 언니가 사실은 해변이 보이는 멋진 집이 있었고요. 그리고 요트를 3개나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주일이면은 교회 가서 열심히 하나님 믿고 토요일 같은 때는 요트 가지고 캐럴리나 아일랜드 가가지고 열심히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는 것이 주님을 잘 믿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언니가 갑자기 위암으로 죽게 됐어요. 언니가 5년 죽기 전에 5년 동안 저는 마치 욥기의 욥이 살아난 거랑 너무 똑같았어요. 언니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머리에 그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컬랩스 하면서 코마에 들어갔다 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써니야, 우리 아들 유진이, 그 아들 첫째 이름하고 그러니까 첫째 first name 하고 저희 남편 이름이 똑같아요. 근데 써니야, 유진이가 갑자기 머리가 이렇게 돼서 병원에 있는데 기도 좀 해주라. 그래서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를 했죠. 19일이 지났는데 그 아이가 죽어버린 거예요. 20살 간 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노월에 있는 장례식장에 갔는데 아이들이 고만한 아이들이 거기 장례식을 가득 채운 거예요. 이유진이가 갑자기 정말 아무런 것도 없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언니가 갑자기 망막이 끊어져서 실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또 기도했어요. 근데 다행히도 시력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언니가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자가 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위암 말기 4기로 죽었어요.
바로 이분이 누구시냐면 여러분이 들어보실 수도 있는 이어령 교수님의 따님 이미나 변호사님, 이미나 목사님이셨어요. 언니가 이렇게 갑자기 죽으니까 제 신앙 친구자, 그 다음에 저의 친한 언니, 그리고 같은 동네에서 같이 사는 이분이 죽으니까 저는 제 신앙에는 너무 큰 혼란이 왔어요. 주님을 믿는다는 게 저런 걸까? 왜 하나님께서는 좋으시다고 하는데 저렇게 좋은 일, 더 하나님 나라에 큰 사명을 맡으실 분, 저런 분이 돌아가셨을까?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뭐가 도대체 뭔지 이렇게 이해를 못하니까 마음에 공허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우연히 그 변호사 협회에서 하는 무료 유산 상담, 유산 상속에 대한 상담을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돈이 많으시지만 또 돈이 없는 사람도 뭔가 남기고 갈 수 있겠다. 그게 뭐예요? 우리 장기, 눈도 남기고, 그다음에 근데 장기 기증 서류가 있어야지 그걸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무료로 해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무료로 일을 하니까 이 변호사협회에서 저를 회장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회장이 딱 돼서 협회를 대표로 해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우연히 캘리포니아에 상원의원이 40명이 있어요. 하원의원은 80명이 있고요. 근데 40명의 상원의원의 장이 되시는 가장 높은 분을 우연히 만났는데, 그분이 저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당신은 변호사니까 법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지역구 선거를 한번 떼어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면서 제가 세크라멘토를 다니다가 부에나팍이라고 하는 한국 분들이 엄청 많은 곳에서 지역 선거를 2018년에 떼었어요. 뛸 당시에는요, 저는 마음에 교만함이 많았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 상대방 가장 유력한 후보가 당시 시장이었는데 여자분이었거든요. 백인 여자분이셨는데, 이분이 정치인이 되기 전에는 그 지역구에서 데이스파, 그다음에 머리 자르고 이러는 분이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제 마음에, 그리고 또 제가 뛴다고 그러니까 제 돈 많으신 그 유산 상속 손님들이, 가먼 디스트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언리미티드로 돈을 막 끊어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은 부에나팍이 선거 자금이 4,000불인가로 이렇게 리밋이 있어요. 선거 후원금이. 제가 했을 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막 끊어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상대방 시장보다 제가 돈을 거의 3, 4배를 모았더라고요. 그리고 한인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난 또 변호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거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돼야 되는 선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반전이 있었어요. 선거가 한 3주 전 정도였는데, 당시 제가 큰 사인판을 여기저기에다가 해놨거든요. 근데 한 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자기 부동산 커머셜 프로퍼티에 아침에 딱 왔는데 제 사인은 없어지고 이 시장 사인이 자기는 허락도 안 해줬는데 거기 떡하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셨겠죠? 그래가지고 CCTV를 이렇게 돌려보니까 어떤 남자분이 와서 시장 사인을 꽂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제 사인을 훔쳐간 그거는 없었어요. 그거는 안 잡히고, 그날 우연하게도 제 사인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CCTV를 저에게 보여주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시장의 남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아니 내가 허락도 안 한 내 부동산에다가 자기네들이 아무리 시장이라도 그렇지 내가 서포트하는 써니박이 아니고, 그래서 이 CCTV를 가지고 부에나팍 경찰서를 갔어요. 경찰국장이 보더니 아무 조치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시장이 경찰국과 경찰관들의 월급, 모든 복지를 다 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민자인 써니박이 될 거라는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경찰이 그냥 딱 팔짱 끼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저는
또 저스티스 하면 써니박이거든요. 이건 이렇게 부조리할 때가 있어. 그리고서 막 속이 막 끓고 있는데 어느 날 집에 집 밖을 나왔는데 저를 비방하는 비방 사인이 제 지역구에 몇백 개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여기를 가도 써니박 나쁜 사람, 저기를 가도 나쁜 사람. 그게 이 정신적으로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는지. 근데 우연히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제가 아시는 분의 상업용 건물에 그 사인판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분이 이 사인이 무단으로 침입이 돼서, 왜냐면 이분은 저를 서포트 해준다고 그랬으니까 저에 대해서 비방하는 사인이 있는 거를 거기다가 허락 안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사인판 2개를 리무브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선거관리국으로 가려고. 경찰이 아무것도 안 해? 아니, 이럴 수가 있어. 그럼 내가 선거관리국으로 갈 거야. 무단 침입한 이 사인을 내가 고발을 할 거야. 하고서 그거를 리무브를 했는데 바로 그 옆에 이 사인판을 꽂고 있던, 비방 사인을 꽂고 있던 시장의 서포터 미국 분이 있으셨어요. 이따가 저를 비디오로 찍기 시작을 했어요. 영어로 Sunny Park, you are stealing my sign. You don't own that sign. You're a thief. 쉽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우리 친구네 집에 갔는데 앞에 정원에 누가 물건 놓고 갔어요. 근데 이거 뭐지? 갔다가 경찰서에다 가져가줘야겠다 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이거 네 거 아닌데 네가 왜 손대? 너는 도둑이야. 이렇게 고발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What are you talking about? This is illegal. I'm not. 막 얘기를 왔다 갔다 했겠죠.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시장의 남편이 거기 온 거예요. 한 2분 있다가. 그러니까 다 짜고서 그 근처에 있었던 거죠. 저를 차로 추격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는 로스카이리스 컨트리 클럽 있죠? 거기를 막 60마일로 막 쫓아오는 거예요. 저는 막 무서워가지고 차를 타고 핸드폰이 또 배터리가 거의 나갈 뻔이 됐어요. 친구네 집에 갔어요. 조금 있다가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를 경찰차를 4대를 동원을 하고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저한테 같이 가야 된대요. 시장 남편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절도죄로 당신은 연행하겠습니다. 갑자기 제가 절도범이 된 거예요. 너무 놀라서 제가 I'm not a thief. What are you talking about? 경찰서 가야 된다. 저희 남편이 오렌지 카운티 변호사거든요. 유튜브로 올라온 걸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한 걸음에 쫓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풀려났죠. 다 내가 얘기하고 난 거서 풀려났다고 다행히 됐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저녁 때 텔레비전을 딱 보니까 7시 뉴스에 앞에 얘기한 거 다 잘리고 Sunny Park, you're a thief, you're stealing someone else's sign 이러면서 뭐라고 나왔냐면 시의원 후보가 시장에 사인을 훔치다. 이걸로 요즘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한국에서도 짧게 그냥 얘기한 거 앞뒤 다 잘라버리고 그리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서 막 돌리면서 뭐 얘기하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아침에 제가 일어났는데 성경책을 제가 묵상을 하려고 딱 폈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참 신기하게 제 마음에 한 번도 선거를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지구는 못 산다고요. 이렇게 부조리할 수가 있어. 하고 아침에 밥 딱 먹고 운동화 신고 모자 쓰고 물병 하나 들고 지역구를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미국 사람 집에 갔어요. 다 우리 미국 사람이지만 백인 집에 간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이미 한국 신문에 나가지고 다 본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됐구나.
근데 미국 신문에는 아무도 이거를 얘기 안 하고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She was stealing the sign 이렇게요. 그러니까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나에게 2분만 주면 내가 어떤 일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다. 그랬더니 나를 이렇게 보더니 You know, Koreans are ruining this city. 한국 사람들이 이 도시를 다 망치고 있어.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사인을 훔칠 수 있는 여자라면 세금은 안 훔치겠어? 문을 쾅 닫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또 딴 집에 갔어요.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근데 부에나팍시는요, 집들이 한국 분들이 저녁 때 5시면 이렇게 오셔가지고 앞에 집에다가 화단을 많이 가꾸세요. 그러니까 자기 옆집 사는 좌안한테 제가 얼굴이 신문에 났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문전박대를 받으니까 저를 불러요. 왜 그러냐고. 제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아니 이게 뭐야? 그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한 집에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 부조리를 잡아야겠다 하면서 한인분들은 한국집을 가고 저는 난 코리안 집을 3주 동안 정말로 바닥을 다 뒤지면서 선거를 간신히 끝냈어요. 딱 끝내고 났는데 끝내는 날 어저께 우리 선거 있었잖아요. 그쵸? 제가 55표를 뒤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졌구나.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저는 성경책 들고 물병 들고 은혜 한인교회에 그때는 24시간 기도굴이 있었거든요. 거길 들어갔어요. 저희 남편한테 Don't call me. 지금 이게 더 중요해. 가서 앉았는데 십자가를 보고 딱 앉았거든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시편서부터 읽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커뮤니티를 도와주고 내가 그나마 영어를 좀 할 수 있으니까 한인분들 도와주겠다는 생각에 나왔는데 또 이상한 게요. 뭔지 아세요? 남이 안 되길 바라고 시장하고 같이 일했던 한인분들이 계셨어요. 바로 옆에 있는 친구가 정말로 더 나를 팔 수 있다는 걸 제가 그때 처음 안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보면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됐죠? 얼마 있다가 며칠이 지났는데 제 핸드폰으로 연락이 왔어요. 써니야, 너 33표로 따라잡았어. 깜짝 놀랐어요. 선거가 안 끝난 거야? 왜냐면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그날 개표된 게 그거잖아요. 안 끝났어? 열심히 또 기도했죠. 주님, 도대체 제가 어디서 넘어졌나요? 저는 그거를 주님께 자꾸 물어봤어요. 주님, 제가 도대체 왜 이 지경에 이르렀고 내가 뭘 잘못했길래 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제가 어디서 넘어진 걸까요? 이거를 기도했어요. 근데 얼마 있는데 또 연락이 왔어요. 써니야, 너 10표로 따라잡았어. 써니야, 너 추격했어. 너 넘어갔어. 10표 앞섰어. 그러더니 이 숫자가 16표에서 딱 끝쳤어요. 그리고 제가 16표로 이겨서 시의원이 됐어요. 제가 주님 앞에서 물론 예수님께서는 정말 역전의 용사시더라고요. 저 같은 이런 얘기 제가 이걸 하면서 느꼈던 거는요. 많은 교회들 다녔잖아요. 근데 제 얘기보다 더 파란만장하신 분들이 더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역전의 얘기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다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셔도 절대 실망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전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제가 온 거예요. 그렇죠? 제가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제가 주님께 고백했던 거는 하나님, 저는 세상적인 성공 그리고 이 물질적인 풍요, 언니가 죽었을 때 왜 제가 그렇게 고민했나? 그 해변이 보이는 그 멋진 집에서 요트를 타고서 다니고
그리고 또 주일이면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면 그게 하나님 잘 믿는 거라고 생각했던 그 저의 그 마음이 시의원이 되고 싶었던 그 마음이 저의 이상이고 저의 우상이었다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니다. 하나님 믿는 거는 정말 위암에 걸려서 아들이 죽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있다는 거를 고백할 수 있는 게 주님을 믿는 거다. 그걸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해서 시로 딱 입성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4년 동안의 저의 시의원 생활은 정말로 녹록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그렇게 신문에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악플하고 왕따가 생기는데요. 사람이 한번 코너에 몰리잖아요. 그러면 만들어내는 그 말들이 너무 사악해서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말들. 뭐 요즘에 뭐 줄리 머시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나오는 것들. 그런 말들, 그런 것들이 막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아는 써니박이 아니고 그냥 사진 오려 붙여서 합성해서 돌리고 카톡으로 얘기하고 이러는데 제가 또 느꼈던 것은 많은 분들이 의원님 하고 하는데요. 바로 돌면은 얘기 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아, 저 여자 훔쳤대. 그거 훔쳤으면 뭘 못 훔쳤겠어. 하다못해 제가 선거자가 훔쳐서 얼굴을 뭘 썼다 막 이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뭐 IRS 머시기 뭐 다 리포트를 하고 그런데 그 뒤에 한국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저에게는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왜냐면 내가 돕고자 한 바로 그들이 나를 그렇게 비수로 꽂았다는 거. 근데 그것도요, 주님 앞에 나가니까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바로 그게 예수님이 겪으셨던 거더라고요. 그쵸? 근데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 신앙이 무너지지 않았던 것은 딱 하나였어요. 제가 신앙이 특별히 좋아서 그랬던 것도 아니고요. 단 한 개, 고린도 후서 4장 18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결국 저희가 매일같이 겪는 회사에서 겪는 어려움,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 교우들 간에 아니면 보통 주류사회에 나가서 겪는 모든 문제들이 아주 잠깐이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 제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마음에 아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상처도 많이 받았어요. 이게 왜 그런 거야? 근데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사명을 받는 것도 어렵지만 사명을 이루는 것은 더 어렵고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하는 평가와 비판과 판단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우리 열심히 지금 막 불 붙었어. 막 하나님 너무 좋아. 가지고 막 봉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옆에 있다가 어떤 사람이 요즘에 왜 이렇게 너무 교회에서 너무 설치는 것 같아? 이게 바로 다른 사람의 사명을 막아서는 그런 악한 행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정말로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전신갑주 입고 그리고 저희 남편과 저희와 저희 딸 손잡고서 매일 나가기 전에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서 나가서 결국은 이 4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들을 정말로 잘 끝내줄 수가 있었는데요. 끝낼 수 있었다는 건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믿으시는 분들,
특히 목회자들을 옆에 많이 붙여주셨어요. 그때 만났던 분이 바로 샘시 목사님이세요. 그때 부에나팍에 오셔가지고 그 어디죠? 그 소닥인가 우리 저기 한국 식당에서 만나서 같이 얘기했잖아요. 얘기하고 그때도 저에 대한 악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도 믿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뭔가를 그 사람의 영혼을 보시고 마음을 나눠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 안 해주셨으면은요 저 그 4년 못했을 거예요. 제가 그거 정말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또 물어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이 4년 동안은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사람들이 저를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PPC 뭐 오렌지 카운티 어디 다 검사실 막 다 고발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4년이 다 지나고 나니까요. 저는 그 문제도 다 해결이 됐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를 끌어내리려고 하면 내릴수록 저는 시의원에서 부시장으로,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계속 승진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오묘하신 정말 기적이었고요. 그리고 저를 못 살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팬데믹 동안에 이분들이 전부 다 시에서 다른 주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한 분은 시청 근처에서 뺑소니 차에 쳐서 죽었어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경찰국장이 제 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시를 딱 들어갔더니 모든 사람들이 왜냐면 이 사람들이 하도 시에 와가지고 저를 없애려고 탄핵을 하려고 막 난리를 쳤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근데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다 듣고 있던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이 마지막에 예수님 믿고 꼭 하늘나라 갔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미움과 이런 마음보다도 정말로 그렇게 정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정치 하나도 안 중요해요. 영혼이 중요하죠. 근데 그 정치 First Amendment 자기의 언론의 자유, 정치를 발언을 하겠다는 그것 때문에 써니박이라고 하는 몬스터를 머릿속에 만들어서 자기 나름대로는 믿으면서 얘기를 했겠지만 그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그 마귀가 다 준 생각들이거든요. 거기에 속아서 인생을 허비하고 그렇게 다른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굿바이도 못하고 죽어버렸다는 걸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믿고 갔으면 좋겠다. 그 이후로 시 직원들이요. 제 편이 다 된 거 있죠. 경찰국장도요. 처음에 저를 체포시켰잖아요. 근데 나중에 제가 카운티 슈퍼바이저 뛸 때는요. 이분이 저를 인돌스를 해줬어요. 그렇게 친구가 다 돼버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3분 정도가 있으셨는데 이 3분은 저를 탄핵하려고 낸 서류에 가짜 서명이 들어있었다는 이유 때문에 기소가 됐어요. 선거 사기범으로. 그래서 지금 아직도 케이스가 진행이 돼요. 이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그거 훔쳤으니까 제가 절도범으로 감옥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케이스도 다 디스미스가 되고요. 재판은 했지만 나중에 재판장이 디스미스 시켜줬어요. 그래서 다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이 4년이 다 지난 다음에 저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그 질문은 뭐냐면 주님께 주님, 제가 왜 이렇게 혹독하게 굴러야 됐죠?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한 대답을 아직도 안 해주셨어요. 저에게 해주신 대답은 뭐냐면 써니야,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 악플로 그리고 왕따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것일 수가 있어. 그리고 그 악플과 왕따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도와드려야 되는 것이 저의 컬링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많이 보여주셨어요. 제가 4년 동안은요. 그 전까지는 저 골프 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 지역구에 노스카이리스 컨트리 클럽 있다고 그랬죠. 거기서 골프채 한 번도 못 했어요. 지금 이렇게 여론이 나쁜데 제가 지금 짧은 치마 입고 가서 이거 칠 때가 아니잖아요. 멤버 정말 운동화 신고요. 모자 쓰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왜냐면 실력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섬김의 자세를 주님께서 너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하면서 전도하러 다니는 것처럼 집집마다 다녔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거는 뭐냐면,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로 사람들을 깨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너무 우연하게 주님께서 저에게는 이렇게 억눌려 계신 분들, 그리고 매맞아서 남편하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약간 정신적으로 이 디프레션이 있으시는 분들 많이 보여내주시고, 길거리에서 축사해드리고 같이 기도해드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책을 썼고, 그리고 지금도 카이노스라고 하는 힐링 미니스트리, 그러니까 치유 사역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치유하면서 치유하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특히 이 한인 사회가 워낙이, 제가 보니까 한국에서 살았으면 좀 더 자유로울 텐데 여기에 이 단조로운 생활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문화에 또 어디 가서 약 먹는 것도 어려워하시고 디프레션이 있으시고 멘탈 헬스 프로블럼이 있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카톡 열고 유튜브 보고 뭐 하세요? 한국에서 나오는 정치 얘기, 이런 얘기 자꾸 들으시면서 거기에 막 세뇌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윤 대통령 나쁘다, 어떤 사람은 이재명이 나쁘다, 이 쓸데없는, 이거 우리 영혼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 들으면서, 그러면서, 왜냐면 그게 공허해서 그런 거거든요. 외롭고 힘들고. 그리고 또 뭐 때문에 그러세요? 자녀분들하고, 영어하는 자녀들하고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기보다는 다른 걸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면서 그렇게 어려우신 분들이 많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저는 사실 제가 이렇게 눌려 계신 분들을 만나면서 이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제 경험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에이, 당신은 그래도 시장이니까, 당신은 변호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있는데 제가 이분들한테 정치 그런 얘기 하나도 안 드려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려울 때 나를 살려주셨던 예수님, 그 예수께서 여러분들하고도 같이 계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사실 그렇거든요. 저도 제가 미국에 올 때 여러분들 전부 다 주머니에 나 200불 갖고 왔어,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저도 가방 2개 들고 왔거든요. 하나에는 옷가지, 하나에는 책, 러스쿨 가려고 온 거예요. 왔는데 제가 미국 올 때는 저는 변호사가 된다는 생각만 했지, 제가 어디 시의원 선거에 나가가지고 어느 도시의 시장이 될 거란 생각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제 인생이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예수님을 더 가깝게 만날 거라고 하는 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주님의 그 계획 속에 있으셨고, 그리고 저는 주님의 계획을 따라서 지금도 나아가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저에게 뭐 여쭤보세요. 무슨 또 선거하려고 교회에 왔느냐. 저는 여기 온 것은 정치인으로 온 게 아니에요. 제가 온 이유는, 여러분들도 저처럼 가방 2개 들고 오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힘들으셔서 삶이 뒤집어져 있다거나, 아니면 앞으로 그런 일을 만나실 때 꼭 언젠가 만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살려주시고 함께 걸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알으시기를,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선포하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우리는 묶이지 않고 예수 안에서 자유로운 그런 영혼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한번 같이 읽고, 그리고 우리
같이 아까 그 찬양 할게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 우리 싸움은요, 영적 전쟁은요, 우리 어저께 선거 봤잖아요. 그쵸? 정말 지저분하죠? 정치는 더러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더럽게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한 표로라도 이기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저께는 전혀 이상하게 뭐 아주 큰 차이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이제 등극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선거는 한 표로라도 지면 아무런 의미 없어요. almost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서로 우리가 하늘나라 입성하기 전까지요. 우리의 영혼을 놓고 그렇게 흙과 백이 싸우는구나.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그 안에서 예수를 따라 반드시 잡아야지만, 그러지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는 영적 전쟁도요, 지면은 소용이 없어요. 전쟁을 하는 이유는 이기기 위해서거든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나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니고, 제가 어려움에 처해서 이길 수 있었던 거는요, 제가 겪었던 일 모든, 제가 책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예수께서 그 일을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였거든요. 이겼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졌으면 저 여기 없어요. 그러면 저 완전히 그냥 집구석에 그냥 있었어야 됐을 거예요. 이겼기 때문에 있는 거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저희의 마음이 예수께 향해 있는 한 반드시 순간순간마다 이기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해주실 것이라는 거.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가 같이 찬송했던 것처럼 저희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드리는 것은, 주님 아버지, 저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의 보혈의 피와 그리고 저희의 입에서 나오는 간증으로 저희는 반드시 사단을 하나님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 발밑에 하나님 아버지 원수를 하나님 저희들이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밟습니다. 주님,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몸이 아프신 분들, 그리고 영적으로 지금 눌려있는 분들, 하나님 그런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억압에서 풀림을 받기를 선포하노라. 주님 아버지, 저희들 여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적으로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주님, 저희가 주님께서 저희들 삶 속에 하시는 모든 기적을 하나님 이것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의 강한 역사, 하나님 성령의 불을 주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샘신 목사님과 그리고 사모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지체들이 주님 안에서 더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 내려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